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저희가 15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요. 이제 앞에 나오는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요, 이름으로 가득 차 있죠. 이름. 그 이름은 이제 2차 기한에 동참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1차 기한에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2차 기한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가 이제 BC 458년 그 아닥사스다 왕 때 이루어진 명단인데, 그때 사람이 1,5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아니죠. 굉장히 적은 인원입니다. 1차 기한이 4만 명이 넘었잖아요. 1차 기한에 비하면 2차 기한의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도 1차 기한 때 그 갔던 그 가족들, 그 후예들, 이런 사람들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인원이 가게 되는데요. 이제 가기 전에 그 아하와 강가에서 3일간 머물면서 사람을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하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수석 절차 뭐 이런 걸 따지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레위 사람. 네, 레위 사람.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은 뭡니까? 우리가 제사장은 누가 하는 것이죠? 레위 사람 중 아론 지파가 담당하죠. 제사 일을 담당하니까 그 아론 지파라고 하는 것은 레위 족속 중에서 일부잖아요. 일부. 근데 이제 그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제사장 일을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느냐? 성전에서 이제 그런 행정 업무라든지 아니면 운반하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있어야지만, 그들이 이제 본국에 돌아가서 그런 성전을 관리하고 하는 일을 할 텐데, 그들이 한 명도 없은 겁니다. 한 명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머물면서 그들을 좀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거기에 이제 지파의 우두머리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말하자면 이렇게 격렬하게 묻죠. 이렇게 호출한 거죠. 그러니까 유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소수 인원이 가게 되는데, 왜 소수 인원이 가게 되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뭐 너무 명료합니다. 왜 명료하냐면, 그 당시에 그들은 이제 바벨론에 간 거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갔잖아요. 바벨론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페르시아가 지배했다고 해서 다시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다가 페르시아로 간 게 아니고, 바벨론에는 그대로 있고 이제 지배만 이제 페르시아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바벨론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거든. 물론 페르시아에게 망해서 그 힘이 약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바벨론에 머물고 있고 그 영향권 아래에 있었으니까, 바벨론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생활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굉장히 풍요롭고 좋은 조건의 환경이었죠. 그러니까 좋은 조건의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그곳에서 이제 다시 본국으로 간다? 본국으로 간다 그러는 것은, 이것은 그냥 아주 초라한 그 환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려면 뭐 하루 이틀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걸어가야 되고 뭐, 그런데 그러면서 걸어가는 중에 뭐 어려운 일도 당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한 일에 동참하기를 원치 않았죠. 안정된 삶, 바벨론에서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한. 그리고 내 나라에 간다 하더라도
이제 생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생계 문제.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성전 보조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사회적 지위나 어떤 경제적 보상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든 일을 굳이 갈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는 신앙적 침체도 있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신앙이 뜨거워가지고 내가 진짜 내 조국에 가면 굉장히 어려워도 내가 성전을 지키겠다 하는 어떤 그런 그 헌신적인 마음이 있었다면 갈 텐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에 성전이 건축하고 성전의 귀함은 느꼈지만 그러나 막상 몸으로 가서 부딪히면서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일에는 소홀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에스라는 이제 레위인을 찾기 위한 지혜로운 조치를 취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지혜로운 사람들을 선별해서 레위인들을 설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설득한 결과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세레바와 하사바를 비롯해서 38명의 레위인들이 이제 픽업이 됐고, 그리고 거기 보면 220명의 느티님 사람들이 기한에 동참합니다. 느티님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그 힘든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때 보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족속인데 이제 자기들의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제 들어오죠. 들어오니까 그를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용납하다가 나중에 가나안 사람인 줄 알고 뭐 이렇게 이게 잘못 선택했구나 했지만 이미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되 그들이 평생 동안 어떤 일을 하느냐, 그냥 아주 낮은 지기에서 물을 깃고 그 다음에 나무를 패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맡긴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느티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낮은 신분으로 가장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220명이 이제 기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때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오랜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이제 1948년인가요? 그때 이제 독립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디아스포라라 해가지고 다 흩어졌잖아요. 물론 안에도 있는 사람이지만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들어왔는데, 들어온 사람들도 보면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거기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때 들어온 사람들도 굉장히 그 해외에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힘든 사람들. 대부분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계속 돈으로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 지원한 것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본국에 와가지고 아스팔트를 다 깔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고, 근데 그때도 그런 것처럼 사실은 바벨론 귀환한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왔죠.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뭐 포로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곳에서 아주 자유롭게 그리고 아주 넉넉하게 그 당시 좋은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굳이 거기 가서 어려움을 겪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나라에 대한 애국심은 있지만 그러나 편한 생활을 원했기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1차 기한 때도 4만 명이 넘고 2차 기한 때는 1,500명 정도 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레위 사람이 없었다는, 레위 사람들은 성전 봉사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대한 그 귀중함을 느꼈는데 거기에 일할 사람이 한 사람도 지원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이게 신앙적 맥락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헌신자가 적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헌신자가 적었지만
그 헌신할 수 있도록 지혜를 써서 사람을 부른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원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 부름에 의해서 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부름은 차선책의 전략 속에서 그들이 그 레위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을 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처음에 이 사명감이 부족했던 이 사람들이 에스라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기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좀 첫 번째로 지원한 것보다는 그들에 대한 어떤 헌신도의 감은 많이 떨어지는 거죠. 점수도 낮아지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뭐 잘못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최선책에서 미달되고 차선책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런 가운데 그들이 가게 됐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과거보다 현재의 응답과 헌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비록 처음에는 딱 수응하지 않았지만 자원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그 결단을 하고 가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완벽한 자가 아니라 회복된 자를 통해 일하시는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완벽한 모습을 가지면 너무너무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완벽한 자만 부르시나요? 항상 헌신되고 그런 사람만 부르나요? 제 신학교 때 공부할 때 보면 학생들 중에 보면 이래요.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목사가 꿈이었고 진짜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진짜 이거 아니면 할 게 없습니다. 나는 이것만 해야 된다 하고 이제 강한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나는 신학교 공부 진짜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냥 억지로 가라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었다. 그런 애들도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자기는 지금은 좀 헌신감을 가지고 왔지만 자기는 하도 그냥 그 동네에서 깡패짓이나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놈은 좀 신학교에 보내야 좀 정신을 좀 차리겠다 해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하겠어요? 처음에 껄렁껄렁해요. 학교 와서도 껄렁껄렁. 근데 나중에 보면 또 그런 애들이 목격도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섞였잖아요. 그러면은 소명감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헌신된 것을 끝까지 가느냐? 그러지 못하고 그냥 나중에 보니까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인데 목회 현장에서는 목회도 안 하고 그냥 다른 길로 가서 그냥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학교 다닐 때 껄렁껄렁했는데 나중에 보면 진짜 소명감이 쫓아내가지고 진짜 목회 잘하고 헌신적으로 하고 사명감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모릅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다 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냐면 첫 번째 선에선 탈락된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그 차선책에 그들이 응답하고 그 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은 중요한 것은 차선책이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과거에 아무리 헌신의 각오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늘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놓고 필요할 때 드러내고 늘 준비된 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시대가 절실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지만 그를 붙잡고 길거리 캐스팅을 해가지고 붙잡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막 그냥 모태신앙이고 몇 대 집안서부터 뭐 그냥 기독교 집안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집안은 뭐 불교 집안이고 뭐 유교 집안이고 그래 전혀 기독교와는 상관없는데 어느 날 시점에 또 부르셔가지고 지금 참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냐?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 예? 지금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과거에 아무리 잘 믿어도 소용이 없고 지금 안 믿어도 소용이 없고 지금 믿지 않아서 앞으로 잘 믿거나 그냥 마음 다짐만 하는 것도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죠. 예? 늘 강연 now and here 지금 여기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보면 그걸 얘기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지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만 그 부름에 따라서 38명의 사람들 그리고 220명의 느티님 사람들이 가게 되었다. 그는 준비된 자가 아니었지만 준비된 자를 찾을 때 준비된 자로서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결핍을 외면하지 않고 회복을 위한 그런 기회를 주신데 그 기회에 응답해서 다시 그런 자격을 부여받고 가게 되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한번 길을 잘못 들으면요 그냥 살 길이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영국이나 미국 같은 좋은 거는 그냥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첫 번째 길을 들어서지 않아도 2차, 3차 딱 갈 길을 주니까 실수해도 기회가 몇 번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도 이제 그런 기회를 많이 주고 그래서 뭐 그냥 좀 가도 돌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회를 안 준다는 하나님이 한 번 딱만 하고 한 번에 안 되면 그냥 끝이다 그러면은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이죠.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또 그 기회를 맞이했을 때는 처음엔 두 번째는 내가 못했지만 이제라도 저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이제 제대로 가겠습니다 하는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격려가 되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마